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네 번째 시간이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화평케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뭘 저장을 하다가 설교가 날아갔습니다. 설교가 두 장 잘 설교를 준비했는데 날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 좀 그렇게 준비하는 설교 난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가장 아마 솔직한 설교가 되어질 것 같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관련해서 책을 읽고 하면 책에 이제 보통 어떤 그 지혜에 관련된 설교들이 어떤 설교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인간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 다윗.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종이 되었고 옥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신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래서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십수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우리가 다윗의 예화 중에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을 때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다가 살아남는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안 돼도 요셉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하면서 예를 들지만 결국 요셉도 총리가 되고 다윗도 왕이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갇히고 했지만 다니엘도 결국에는 이렇게 제국의 총리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런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혜는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그것이 분별력이 지혜인 걸 알면서 우리가 잘 분별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 잘 듣나요? 실제로 하나님 음성 잘 안 들을걸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늘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기복신앙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병이 낫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갖겠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도 병이 안 나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안 돌아올 때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런 지혜에 대한 말씀을 또 오늘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아마 제가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문이 다 날아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게 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좀 전도서 말씀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가 전도자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자로서의 어떤 고백처럼 좀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나마 기억이 나는 예화가 하나가 기억이 남아서 그 예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에도 지혜로운 사람,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세상에도 참 지혜로운 결정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198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났죠. 81년이면 벌써 40년 전인데요. 81년에 미국에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랜드마크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마 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그룹이에요. 배튼이라고 하는 회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 방송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 하지 않고 24시간 날씨만 방송하는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해요. 사람들이 막 미쳤다, 누가 그 채널을 보겠냐, 그 지루한 걸 누가 보겠냐, 전파 낭비다. 아닌 게 아니라 막 주가가 떨어지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1년 만에 100억 원 손해를 봤어요. 이 회사는 곧 망한다. 근데 여러분, 4년 만에요. 4년 만에 흑자가 됐어요. 4년 만에 흑자가 됐고요. 24시간 날씨만 방송하는 그 방송을요, 미국 인구 중에 9천만 가구, 남미 인구의 거의 한 1,000만 가구가 봅니다. 70개 신문과 200개 방송국이 이 랜드마크라는 회사의 방송을 통해서 날씨를 알려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홍수도 있고 토네이도도 있고 뭐 산불도 있고 지질도 있고 해일도 있고,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려면 꼭 날씨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내는 그런 방송이 됐어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 유명한 방송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날씨 채널에 중독이 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방송이 됩니다. 이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요새 한국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저는 봤는데 그럼 저만 본 건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막 되게 아주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말 프로그램 막 25% 이렇게 될 정도로, 거기에 이제 송중기라는 그 배우가 미래에서 과거로 온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2002년 월드컵이 4강으로 갈 거 다 예측하고 막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한 거야? 물어보죠. 근데 설마 뭐 미래에서 왔으리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 미래에서 온 사람일까요? 어떻게 무모한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 24시간 날씨만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이 사람에게 생겼을까요?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미래가 그 사람의 예측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쟁이나 무당, 그런 샤머니즘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마치 선지자들이 점쟁이나 무당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사실은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 이렇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 대언자, 히브리어 말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요, 분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는요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사모해요. 보통 방언의 은사는 거의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약간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럼 내가 약간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에 대한 은사는요 미리 미래의 것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대언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풀이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나 교사가 사실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대언의 은사인 거죠. 대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선입견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눠보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대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들도요, 요새 유튜브에 설교들이 많잖아요.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인데도 어떻게 이런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통찰력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아주 감탄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읽을 때는 특별히 오늘처럼 로마서 11장 말씀을 설교를 할 때는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된다고요. 비교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감탄이 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 아주 뻔한 설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뻔한 설교, 그냥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읽으면 알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들, 특별히 저와 또 금호중앙교회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의 대언의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뻔한 얘기 길게 지루하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그 대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대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설교자들이 때로 눈물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교자들이 재미있고 웃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설교 시간에 울리거나 웃기거나, 울리거나 웃기거나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설교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언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성도님들이 듣기에 조금 귀가 불편하고 거북스러워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성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성도들이 좀 싫어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얼마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설교했다고 시위대 때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예레미야는 그 설교 하고 싶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설교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언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마음에 깨달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성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고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설교를 하는 저 자체도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도 못 지키는데요. 하나님 저도 못 지키는데요. 제가 이 설교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지만 설교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괴리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만약에 설교자로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언자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이 지키시려면 지키시고 안 지키셔도 괜찮아요. 저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다 이거 그런 거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신뢰하며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죠. 근데 제 속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은 하나님 제가 이중인격자인가요 혹시? 저는 잘 못 지키면서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뻔뻔스러운 철면피인가요? 이런 괴리감이 들 때가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잘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것이 설교자의 사실은 고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예언자들이 스스로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헌신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이 별로 힘이 안 나는 아멘인 것 같아요. 제가 듣고 힘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유아이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사실은 이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큰 고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언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대신 모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설교 본문도 주제도 서론도 다 다르지만 결론에 가면요, 결론 메시지가 다 비슷비슷할 때가 많아요. 우리 참고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삽시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들으면 다 비슷비슷할 때가 많아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늘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 설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결론을 보면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잖아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설교를 하죠. 근데 그 정말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사실은 너무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고 붙잡고 참고 견딥시다 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보다 그 사람 편에서 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꼭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야만 해요. 하나님, 이렇게 꼭 힘든 병에 걸리게 하셨어야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어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셨어요? 처음부터 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오히려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되묻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게 이 설교자의 저의 또 고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럼 절대로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나중에 돼서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섭리하심과 지혜를 우리가 의지합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또 우리가 해왔던 그 기도는 응답이 진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이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중적인 신앙이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참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다윗에게는 지혜도 있었죠. 용기도 있었어요.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죠. 다윗에는 좋은 성품도 있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 반면에 전도서 말씀 읽으면서 솔로몬이 계속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알고자 연구하고 살피고 밤낮으로 끝까지 살폈더니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더라고요. 한 가지를.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했더라고요. 다른 번역 성경을 두 가지 읽어볼 텐데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근데 그 의미마다 또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것. 여러분,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머무는 것.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요,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여호와를 뵙는 것,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성전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삿짐 이제 다 해가지고 여기 집에, 교회에 집 얻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의 집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 많이 머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가끔씩 그냥 본당에 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요. 조금 죄송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요 이렇게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하면서 그냥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이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와 은혜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여기에 단이 시온은 이 단이 있잖아요. 단이 있잖아요. 이 단 뒤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든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여기에 그냥 단 뒤에 쓰러져서 이렇게 새우처럼 웅크리고 이렇게 한참 동안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관상기도라고 하는데요. 관상기도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볼관자 생각상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관상은 얼굴상자지만 그때는 생각상자, 생각을 보는 거지만 이것의 원래 의미인 라틴어는요 컨템플라치오라고 하는데 컨은 위드라는 뜻이고요 템플은 성전이죠. 성전에 함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막 묵상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정말 요새 같은 AI 시대를 벌써 예측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관상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쫙 펼쳐지면서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탁 앉아있는 모습이 막 그려지기도 한대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떡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막 관상기도 가운데 그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자꾸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그 시편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일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요구하고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거 끝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잖아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끝 하고 이렇게 가는 자녀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못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나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실망 많이 시키잖아요.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왔어요. 제가 왔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병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실패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움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게 어떻게 정말 응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오늘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요. 하나님, 저 혼내지 마시고 내쫓지 마시고 실망시켰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죄 많다고 저리 가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있는 일 다 깨달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다윗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총리, 다윗처럼 왕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전에 머물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